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이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0과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과 교과서를 꼭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구 범위입니다. 계시록 6장 12에서 17절, 마태복음 24장 36에서 44절,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서 11절, 창세기 18장 17절에서 32절, 다니엘 7장 9절 10절입니다. 연구 범위 본문을 꼭 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억절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2기 10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1, 12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1, 12절. 6월 1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어린 양의 진노. 자, 교과서 질문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6장 12에서 17절을 읽어보라. 마지막 날의 사건이 갑자기 펼쳐지는 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을 자세히 들여다보라. 당신은 그들의 반응에서 무엇을 발견하는가? 계시록 6장 12에서 17절은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 일어나는 종말의 대격변적 사건들과 그에 대한 세상의 반응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이 장면은 마지막 때의 심판 직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극적인 묘사이며 인류가 그 사건을 어떻게 맞이하게 될지를 잘 보여줍니다. 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서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큰 바람에 흔들려 설 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날이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 장면은 인류 역사에서 종말의 전조로 나타나는 일련의 자연 재난과
우주의 격변을 다룹니다. 지진, 해와 달의 변화, 별들의 낙하, 하늘의 후퇴, 산과 섬의 이동은 문자적이며 상징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됨을 나타냅니다. 이어지는 반응이 매우 중요하죠.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즉 왕족에서 종까지, 강한 자에서 약한 자까지 모두가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혀 굴과 산속으로 도망합니다. 그들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하려고 애쓰지만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 자, 사람들의 반응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바로 심판의 현실 앞에 인간의 무력함입니다. 어떤 사회적 지위나 부, 힘도 마지막 날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던 자들조차 그분의 그 진노를 인정하며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회개의 기회가 끝났다는 겁니다. 이들의 반응은 참된 회개가 아닌 두려움에서 비롯된 도피이죠. 영감의 글에도 은혜의 시간이 끝난 후에 느끼는 두려움은 구원을 위한 회개가 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절망적으로 외쳤습니다. 이는 단지 수사적인 질문이 아니라 구원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의 절박한 자각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1장 7절에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은 능히 설 수 있습니다. 이 연결은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받고 구원받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이 장면이 실제 역사에서 자연재해와 천체의 이상현상으로 실현된 부분이 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755년 리스본 대지진, 1780년 아무길, 1833년 별이 엄청나게 떨어졌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예언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다시 한번 완벽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의 사건이 의인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악인에게는 두려움의 날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날의 재림의 날에 나는 능히 설 수 있는가? 이 질문은 단지 지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준비 상태를 점검하게 합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기입니다. 지금은 준비할 수 있는 때입니다. 우리가 어린 양의 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의로 옷 입고 그분의 인을 받는다면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에서 44절을 읽어보라. 예수님은 노아의 이야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24장은 재림장이죠. 특별히 36절부터 보면 마지막 날의 징조와 그날의 재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시대를 예로 드셨습니다. 이 말씀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본문 말씀 24장, 마태복음 24장 36에 44절을 읽어볼게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면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이 노아의 이야기에서
강조하신 교훈은 뭘까요? 첫 번째, 재림의 날은 예상하지 못하게 임한다는 겁니다. 36절, 예수님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천사도 모르고 인자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죠. 즉 이 말씀은 재림의 시기를 추측하거나 계산하려는 태도가 어리석음을 경고합니다. 영감의 글에도 재림의 시기를 예측하려 하는 것은 사탄의 유혹이며 그렇게 할수록 백성은 깨어 있지 않게 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무감각하고 방심한 상태에 빠지지 말라라는 겁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삶에 몰두했습니다. 이것은 죄악적인 행위라기보다는 영적인 무관심과 세속적인 삶의 몰입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매일 일에만 몰두하여 영원한 것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당한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홍수가 임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즉 준비하지 못한 상태의 비극인 거죠.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 120년 동안 회개의 기별이 선포되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문이 닫힌 후에야 심판을 깨달았지만 그때는 이미 은혜의 시기가 끝난 후였습니다. 이는 재림 직전의 은혜의 시기가 마감되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만이 그 날에 설 수 있다는 거죠. 영감의 글에도 문이 닫히면 다시는 열리지 않으며 그 후에 하는 회개는 헛되다라고 기록합니다. 네 번째는 뭘까요?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준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반복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깨어 있으라. 44절 준비하고 있으라. 이는 재림의 임박성과 예기치 않음 때문에 요구되는 신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성장은 우리가 매일 말씀과 기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만 깨어있고 준비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주석도 노아 시대처럼 인류는 말세에도 재림을 부정하거나 무시할 것이며 방심하고 일상에 몰두할 것이다. 그러나 재림은 확실히 예기치 않게 파괴적인 심판과 함께 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노아는 말씀을 믿고 순종으로 방주를 지었고 오랜 인내 끝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의 소음과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의 삶 속에서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노아처럼 믿음으로 행하며 방주를 짓는 심정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믿음의 요새로 세우며 살아갑시다. 마지막 은혜의 시간이 닥치기 전에 어린 양의 피로 정결케 되고 성령으로 입맞은 자로 설 준비를 합시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로 돌아오는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월 2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노아의 전도. 자,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상황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구절을 창세기 6장 1에서 8절과 비교해보라. 도덕적으로 어떤 상태였기에 홍수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두 시대 사이에는 어떤 유사점이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시대를 노아의 때와 같다고 비유하셨죠? 그때의 도덕적, 영적 상태가
재림 직전의 세상과 같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6장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마지막 시대의 도덕적 위기를 식별하고 대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을 읽어드릴게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 본문은 외적인 평안과 일상적인 삶의 지속, 그러나 영적인 무감각과 방심 속에서 심판이 갑자기 임한 것을 강조하죠. 자, 그럼 마태복음 6장으로 창세기 6장으로 가볼게요. 창세기 6장 1에서 8절에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홍수로 멸하기로 작정하십니다. 이 구절은 도덕적 타락, 폭력, 하나님을 잊은 삶, 그리고 그 결과로 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노아 시대는 도덕적으로 어떤 상태였기에 홍수가 불가피했을까요? 창세기 6장 5절,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죠. 사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습니다. 악이 구조화되고 문화화되며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반이 타락했죠. 6장 3절 창세기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라는 이 말씀은 회개의 기회를 거절한 자들에게 은혜의 시기가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은혜의 문이 닫히는 종말론적 사건과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절 2절 도덕적 혼란과 성적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아름다워 보여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도덕적 경계의 붕괴, 믿음의 가정과 세속의 혼합을 의미하죠. 영감의 글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손을 잡을 때 멸망의 길이 시작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11에서 13절에 보면 폭력과 부패가 확산되었습니다. 땅이 포악함과 부패로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사회 정의의 붕괴와 도덕적 양심의 마비를 의미합니다. 자, 이제 비교해 볼게요. 노아 시대와 마지막 시대의 유사점이죠. 도덕성은요, 노아 시대는 죄악이 가득하고 폭력과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지금도 도덕적으로 혼란하고 성 정체성의 혼란, 폭력과 전쟁이 난무하고 있죠. 영적 상태는요,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을 거절합니다. 지금도 성령의 은혜를 거절하고 진리를 거부하고 있죠. 삶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노아 시대는 먹고 마시고 장가가며 방심했습니다. 지금 시대는요, 물질주의, 세속주의, 그리고 재림의 무관심이죠. 심판의 예고는 어떠합니까? 노아 시대는 노아의 기별 120년 동안 경고하였습니다. 지금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요, 세천사의 기별, 그리고 예언과 징조를 세상에 전하고 있죠. 회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노아 시대는 거의 없었습니다. 다 조롱했습니다. 지금 시대도 똑같습니다. 복음을 거절하고 교회를 향한 조롱이 증가했죠. 구원받은 자들은 몇 명이었죠? 노아 시대 때는 방주에 들어간 노아와 가족 8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만 구원받을 수 있죠. 영감의 글에도 노아의 날에 그랬듯이 마지막 시대에도 사람들은 세속적 일에 몰두하여 멸망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그러나 소수의 충성된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방주를 준비하듯이 지금도 성도들은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말씀을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문이 닫히고 비가 내릴 때 그들은 너무 늦게 후회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세상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즐기며 하나님 없는 길로 치닫고 있지만 노아처럼 믿음으로 준비한 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세상과 분리되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을 받아 마지막 심판을 능히 견딜 자들일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은혜의 날입니다. 지금 방주를 준비할 시간입니다. 노아처럼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꼭 그 구원의 날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월 3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소돔과 고모라. 교과서 질문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에서 11절과 유다서 1장 5에서 8절, 에스겔서 16장 46에서 50절 읽고 모든 세부 사항을 주목해보라. 이 도시들이 멸망하게 된 도덕적 상황은 어떤 것이었으며 오늘날과는 어떤 유사점이 있는가? 이 본문을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다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옛 도시들,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의 도덕적 상태와 심판의 원인,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자, 각 본문을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베드로서 2장 4에서 11절은 노아 시대 소돔과 고모라 타락한 천사들을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은 핵심 진리를 전하고 있죠. 자, 4절입니다. 베드로서 2장 4절. 도덕적 상황인데요. 불경건한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조차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위한 멸망에 넘기셨습니다. 5절. 홍수전 세상, 회개하지 않은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6, 7절. 소돔과 고모라죠.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 불법한 자들의 행실로 인해 괴로워한 의인 롯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10절은 정욕을 따라 더럽게 행하고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이 나오죠. 즉 방탕하고 방자하게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은 불경건과 음란, 권위에 대한 반항, 도덕적 부패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유다서 1장 5에서 8절에 보면 특별히 5절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신 사건이 나오고요. 6절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천사들이 나옵니다. 죄의 질서를 무너뜨렸죠. 7절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이 나오는데 뭐라 되어 있냐면 다른 육체를 따라간 음행으로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다른 육체를 따라간 음행은 소돔의 동성애적 방탕함과 도착된 정욕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 잘 나옵니다. 그리고 8절은 이들과 같은 자들이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멸시하고 영광을 비방한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본문인 에스겔 16장 46에서 50절을 보면 여기 보면 도덕적 상태가 좀 더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요. 특별히 49절 교만했습니다. 양식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50절 가증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는요, 단순히 성적인 동성애만 있는 게 아니었고 사회적으로 불의하고 자비가 없고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인 풍요도 쉽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않은 것도 심판의 이유였습니다. 자, 요약하면 구약 당시에 멸망당한 도시들의 도덕적 상태가 어땠다는 겁니까? 바로 음행과 정욕, 성적 타락이었습니다. 동성애, 정욕에 따라 다른 유체를 탐했죠. 그게 유다서와
창세기 19장이 나옵니다. 소돔 고모라의 죄였죠. 그리고 불경건과 무법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방탕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반항입니다. 하나님 천사, 지도자에 대한 멸시였죠. 유다서 1장 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교만과 자만했습니다. 풍요성의 자만심.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타인을 무시했습니다. 에스겔 16장 49절에 나오죠. 그리고 무자비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타락했죠. 우상 숭배하고 영광을 비방했습니다. 유다서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도덕적 기준이 무너지고 음란과 방탕이 만연합니다. 사회는 성적 혼란, 성경의 결혼 질서 파괴, 자기 중심적 소비 문화, 권위에 대한 반항으로 가득합니다. 이 자유라는 이름 아래 죄를 정당화하며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은 혐오 발언으로 여겨집니다.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에 대한 무관심은 지금 시대에도 똑같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요와 기술은 발전했지만 영적 공허와 윤리적 무감각은 오히려 더 깊어진 건 아니겠습니까? 영감의 글입니다. 소돔은 교만과 풍요로움으로 자신을 파괴했고 이 시대에도 같은 죄를 따라가고 있다. 동일한 결과가 뒤따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사랑하지 않아서 멸망시킨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기회를 주셨고 롯과 같은 의인을 통해 경고했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같은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음란과 방종, 무관심과 교만, 진리에 대한 무시와 조롱은 소돔보다도 더 큰 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거부하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1장 24절에 보면 소돔이 그날의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고 경고하십니다. 정결한 삶, 자비와 겸손,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거룩함으로 마지막 시대를 준비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을 받는 의인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월 4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온 땅의 심판자. 자, 질문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서 32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궁극적으로 이 땅의 악을 다루실 계획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자, 이 본문을 꼭 읽어보시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적 대화가 나오는데요. 즉 중보기도의 본보기로 널리 알려져 있는 본문이고 이 본문은 하나님의 성품과 이 땅의 죄에 대한 그분의 계획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 18장 17절에 32절 꼭 읽어보십시오.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그 계획을 알려주셨죠. 아브라함이 의인을 이유로 소돔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처음에 50명에서 10명까지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이 뭘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겁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를 보시고 심판하실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며 반드시 다루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죠. 두 번째는 사랑과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중보의 자리에 서서 간구할 기회를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50명부터 10명까지 줄이면서 주님, 진노하지 마옵소서라고 간청할 때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화내지 않으시고 그 모든 간구를
인내심 있게 들어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인내, 긍휼, 그리고 의인을 멸망시키지 않으려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창세기 18장 23절에 보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이 질문에 영감의 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는 함께 역사한다. 그분은 오래 참으시며 심판을 미루신다. 그러나 결국 죄가 도를 넘을 때 그분의 공의는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을 다루시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에게 먼저 기회를 주시죠.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많은 기회를 가졌고 롯도 의의 삶으로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다리셨고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 한 명의 의인이라도 구원하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되 의인은 구별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간청은 의인에 대한 구별된 보호를 전제로 합니다. 이것은 말세에 있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인침과 구별된 보호를 예표하죠. 세 번째, 하나님은 중보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간구를 주의 깊게 들으시고 끝까지 응답하십니다. 이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과 연결되고 우리가 타인을 위해 기도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오늘날 이 세상도 소돔처럼 악과 음란, 탐욕과 교만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어 그 기회를 통해 구원받을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처럼 기도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이웃, 나라, 교회를 위해 중보하며 하나님의 자비가 그들에게 임하도록 간청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자비로우셔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도성을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 속에서 하나님은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의인은 단지 개인적 도덕적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세대를 위한 중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의 통로가 바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월 5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재림전 심판. 자, 교과서 질문해 보면 다니엘 7장 9, 10, 13, 14, 22, 26, 27절에 나타나는 조사 심판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라. 심판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무엇인가? 조사가 끝날 때 어떤 판결이 내려지며 이것은 구원의 계획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여러분, 다니엘 7장은 이 조사 심판의 개념을 가장 뚜렷하게 예언적으로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 질문을 따라서 이 조사 심판의 성격, 초점, 결과, 그리고 구속의 계획에서의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사 심판의 성경적 배경인데요. 다니엘 7장 9, 10절에 보면 하늘의 법정이 열렸습니다. 보호자들이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했는데요. 심판을 베푸는 자들이 앉았고 책들이 펴 놓였습니다. 하늘 성소에서의 심판 장면이 펼쳐지는데 책들은 생명책, 행위책, 즉 기록책이죠. 그리고 사람의 삶을 기록한 책들이 쭉 나옵니다. 죄책도 나오고요. 이는 단순한 형벌 선고가 아니라 철저한 조사 후에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묘사합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성소로 오십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옵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으셨죠.
예수님께서 재림하러 지상에 오신 장면이 아니라 하늘에서 심판의 권세를 받으시는, 즉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장면인 겁니다. 이 장면은 1844년에 시작된 하늘 조사 심판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8장 9장, 계시록 14장 7장, 14장 7절,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라는 것과도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다니엘 7장 22, 26절에 보면 성도들을 위한 심판의 결과가 나오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위하여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심판이 시작되어 그 작은 뿔의 권세를 빼앗아 멸망하게 하리라. 이 심판은 성도들에게 불리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이롭게 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 작은 뿔의 권세는 정지되고 망하고 성도들에게 하늘나라의 소유권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자, 7장 27절입니다. 심판의 최종 결과는 뭡니까?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된다 나와 있죠. 즉, 이 심판은 결국 성도들에게 왕국을 상속하는 판결로 끝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고 예수님의 대속 사역이 최종적으로 확증되는 순간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심판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들을 대신하여 하늘에서 그들의 삶을 조사하시는 겁니다. 이 심판의 초점은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인가라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즉,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된 자들의 믿음이 진실한지를 하늘에서 공정하게 검토하시는 겁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모든 사람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기록되고 심판받는다. 조사 심판은 의인을 가려내는 하나님의 의로운 계획의 일부이다. 이렇게 조사가 끝날 때 어떤 판결이 내려질까요? 성도들은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인 자들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남아있게 되며 하늘나라를 상속할 법적 권리를 부여받습니다. 동시에 악인은 책들에서 이름이 지워지며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이 심판은 모든 우주 앞에서 하나님과 구속의 계획이 공의롭고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우주적 증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속의 계획 안에서 이러한 조사 심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이 단지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속죄의 사역은 하늘 성소에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완전하게 드러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조사되므로 하나님의 판단이 공정함을 모든 피조물이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종말의 시기에 살며 지금이 바로 이것을 준비할 때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중보하시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며 그분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심판은 두려움의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복된 소식, 복음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정결한 삶으로 준비하며 믿음과 회개로 매일 하늘의 심판대를 바라보며 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10과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과 교과서, 특별히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여러 번 꼭 읽어주셔서 본문 텍스트를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제11과 룻과 에스더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그 부족함을 깨닫고 뉘우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의 말씀을 소망에 두지 않고 다른 것을 바랬던 지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분명히 오시는 주님 나라를 기도하며 사모하게 하옵소서. 노아의 전도를 보며 용기 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가족을 구하고 의의 상속자가 된 노아처럼 성실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의 기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른 이를 비방하면서 우리의 더 심한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부족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잘못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 가족과 형제를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리시며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때로 너무 고통스러워 견디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심판을 여시고 세상에 공의를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 있는 것이 두렵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진정한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